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살아있는 동안 할 수만 있으면 자주 많이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 드리는 것이 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바울, 베드로, 그리고 오늘은 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척 사랑하셨고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분들의 삶을 살피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그분들의 삶에 누구실까? 그분들은 어떻게 살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열정을 가지고 또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감했을까를 배우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각자 듣기를 원하는 거죠. 어느 나라나 어렵지만 특별히 대한민국 한반도 갈수록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그런 속에서 그래도 선진국이라 대한민국 나름 잘 살고 또 서울에서 이 산다는 것이 꿈만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나라의 앞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나름대로 다 고민하고 준비하겠지만 우리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그분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니까 들으면 순종하고 순종하면 성경 말씀에 약속된 거룩한 은총과 축복이 가정, 일터, 교회, 이 국가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부름받았고,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어려들 기도, 장로님 계속 겸손 기도 많이 하셨는데 정말 겸손이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는 게 겸손의 출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기대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 요한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의 이름이지요. 그 당시 흔한 이름입니다. 요한은 아마 베드로, 안드레 형제들하고 비슷한 연령대의 형제들일 거예요. 그들도 벳세다 마을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아버지 직업이 어부, 그래서 자기들도 어려서부터 이 어부의 일을 했을 겁니다. 요한의 형은 야고보, 야고보도 사도죠. 야고보보다 동생 요한이 약 56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요한은 거의 100세까지 제자 중에 장수, 자연사한 유일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과 함께 예수님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아마도 20대 초반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오늘 본문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시고 좀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이제 보수하는 거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현장, 일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일터로 가셔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이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들이 즉시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죠. 배를 버린다, 직장을 버린다, 일터에서 떠난다라는 뜻입니다. 대신 다른 직업을 갖는 것도 아니고 이 생활의 이 근거지인 이 일터, 직장을 무작정 떠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어리석고 멍청한 짓이에요, 사실. 막 그러면 세상에서 난리 날 거예요. 너 미쳤냐고. 그런데 요한과 이 야고보를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건 다른 거죠. 예수님.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경험으로 모든 걸 재고 나가는데 이제 이 형제들은 주님이 부르셨으니 더 이상 생각할 것이 없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을 확신한 그 순간 다른 모든 염려, 걱정은 다 내려놓고 떠납니다.
가족의 품을 떠나죠. 아버지를 떠납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 어머니, 가정은 내 인생의 든든한 아주 후원자가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근데 가족 품을 떠나는 것처럼 물론 쉽지 않지요. 아브라함처럼 아비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간다. 그때도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면 된다는 거죠. 지금 요한은 예수님이시면 된다. 나를 부르고 내 인생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면 오케이, 예수님이시면 만족. 근데 우리도요, 이제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이 고민거리가 그겁니다. 내가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예수님의 부르심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성령이 내게 주신 감동 따라 가는가, 이 부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경우에 내 뜻대로 하거든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인맥과의 관계에서 판단하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다, 나를 부르신다, 말씀하신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진지하게 그런 응답을 기다릴까요? 풀로신학대학에서 한 15년 전에 연구한 통계에 하면 5% 성도가 그렇게 한답니다. 다 예수님 믿는 건 분명해요.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요, 사랑도 해요. 그렇지만은 내 인생의 목적이 주님이시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알기 원하고 확신 가지면 난 그게 갈 겁니다 라고 마음이 정리되고 작정된 사람이 5%에 불과합니다. 100명 중 5명 정도. 나는 어떨까? 우리 각자를 한번 살펴봅시다. 아마 요한은 그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감동, 강한 감화를 받았을 것이고, 아마도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믿던 유대인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이끄시는 섭리가 계신 게 분명해.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신이 그 순간, 감동, 감화,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이것이 불같이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순종하며 나갈 수 있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 계속 영적인 감각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 그런 것이 아니고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 늘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뜻을 한 번 더 여쭙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상태를 점검하고 내가 무엇을 향하여 어떤 방법으로 가고 있는가, 내게 주어진 결과들에 대해서 나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지, 내가 하는 모든 일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체크하고 점검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제 중요한 책들을 이제 편지지만 남겼지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복음서는 이제 기록이지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남겼습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오늘 성경 66권 중에 몇 권을 자기 손에 의해서 기록이 됐다는 것만큼 영광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요한이, 다른 제자도 주님이 다 사랑하셔요. 그렇지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이면은 틀림없지요.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 자리에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그만큼 친밀한 거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밑에까지 있었던 제자는 12명 중에 유일합니다, 요한이. 그러면 그 최후의 만찬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도 같이 갔거든요.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 그리고 붙잡히시고 억울하게 불의하게 신문당하시고 죽도록 맞으시고 막 쓰러지고 일어나시고 또 쓰러지시고 일어나시고 자기 무거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 가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바로 그 밑에서 가만히 보면은 이마에서는 피가 똑똑똑똑, 가시면류관 꽉 눌렀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도 많이 맞으셨기 때문에 쓰리고 그 아프고 또 온 몸에 그 진물이 나고 그런 것을 바로 코앞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 요한은 일평생 잊을 수 없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마지막 그 저녁과 달리신 모든 시간. 그래서 이 요한은 어떤 제자보다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재밌게 사시려면은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아픔, 눈물, 땀, 또 변덕도 많고 그리고 허물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기다려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남이 인생이 재밌고, 예수님 안 만나고 자꾸만 다른 곳으로 자기 인생을 이게 포장하면은 결국 허무에 빠지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 그리스도와 멀어진 만큼 뭘 얻어도 허탈하고 얻으면 잃을까 염려하고 그렇게 살게 되겠죠. 요한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정확히 보며 기억하며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예수님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고마워요. 다른 제자 다 도망갔어요. 근데 자기도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 자리에 끝까지 와서 주님 아마 울먹이며 보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요, 다른 여인들도 있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무슨 정신을 차리셨는지 그 어머니에게는 어머니, 이 아들입니다. 요한이 아들이에요. 요한아, 내 어머니다. 잘 모셔라. 그렇게 부탁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교회 전통에 의하면은 요한은 나중에 노년에 에베소에서 지내는데 마리아,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제 새로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했습니다. 한 사람 대신 이제 채우는 일도 했었고, 그리고 또 성령 강림으로 담대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니까, 우리도 성경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상태에서 성경을 읽는 거하고 그냥 지식으로 대하려고 자기가 힘쓰고 용쓰고 애써서 성경을 연구하려는 거는 완전히 그건 다릅니다. 차원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생명의 말씀이 와닿죠. 그렇지 않으면은 많은 깨달음과 지식은 있어도 이 심령이 잘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요한은 성령 강림 이후로 충만하여져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되고, 또 안진뱅이 40년 동안 고생한 자를 예수 이름으로 치유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아멘.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일 저런 일을 힘들어할 때 위로도 하고 하겠지만은 마음속으로 또는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옵소서, 예수 생명을 도하여 주옵소서. 또 때로는 이제 악한 영을 이제 또 쫓아낼 때는 하는 기도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는 어둠의 영, 더러운 귀신, 저주받은 마귀야,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한은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도 나름 좋았지만 성령 이후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80세 이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90세 이후에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95세 이후에 요한계시록을 성경의 마지막 책을 기록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물론 그는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도 받지요. 자기 형이 헤롯 왕에 의해서 칼로 목 잘리는 그 아픔도 경험했지요. 그리고 24년 지나서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한 것도 이제 경험하고, 64년 네로 황제, 81년경 도미티아스누스 황제 박해를 다 겪으면서 수많은, 자기도 그렇지만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는지 그것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인간적으로 가슴은 먹먹하지만 이 고통 앞에 그는 주님 앞에서, 고통 앞에서 주님 앞에서 깊은 생각과 깊이 기도를 하면서 과연 주님의 뜻이 뭘까? 우리 예수 잘 믿는 우리 맞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욕먹지 않고 찬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삶으로 마감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왜 내 형도 죽고 베드로
존경하는 바울 선생도 이렇게 다 순교해서 죽고 많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요한은 100세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 초대교회 산 증인이거든요. 자신도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로 인해서 복음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됩니다. 밤모섬은 에베소, 튀르키예 그 서쪽 항구 에베소에 가까운 밤모섬에 유배됩니다. 로마 제국의 정치범들이 유배되는 곳이에요. 유배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왠지 자유가 없고 감시당하고 혹 매맞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몸이 아파도 누가 뭐 돌봐주기를 할까요? 죽으면 죽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고, 그 끔찍한 것이 유배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그 한국 역사에 남은 유배지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우리는 가보곤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간 사람들은 한숨을 내쉬고 가족 만날 수 없고 자기가 그동안 쌓았던 명예, 권력 다 빼앗기고 이제는 역적의 그런 불명예를 안고 이곳에 왔으니 절망 그 자체겠죠. 유배지가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유배지인데 여기에서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한 영광스러운 시간을 갖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배지냐, 뭐 여기가 뭐 서울이냐, 아니면 저기 아프리카 오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있는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죠. 만나지 않으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만나면 지옥 같으나 천국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 나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러니까 나는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끝까지 사랑하며 살까를 고민하다 많이 매맞기도 하고 억울함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난 참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자기 고백을 이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전도한 거죠.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으니 유배됐죠. 주일날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큰 음성이 이 등 뒤에서 나니까 당연히 이제 뒤로 돌아보지요. 보는데 그 음성, 즉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마, 두아딜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 7교회 보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딴소리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한테 딴 얘기하면 안 돼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죠. 이거는 없애고 그냥 자기 욕심대로 세상이 옳다는 것을 계속 자녀에게 주입하려고 하면 자녀는 누구 자식 됩니까? 성령의 사람이에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그러면은 이 사도 요한은 그걸 기록하고 전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성도 인생은 깔끔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물론 말씀을 통해 깨닫든지 기도하며 감동을 받든지, 위에서 들었으면 옆으로 전하고 손발로 실천하라.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위에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데는 소홀히 하고 수없이 많은데 정보와 지식을 위하여 평생을 소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이 중요할까요? 주의 음성이죠. 그럴 때 아니 이렇게 큰 음성이 들리다니.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그 예수님 모습을 먼저 보게 되죠. 예수님의 눈, 코, 입, 얼굴, 음성, 머리, 의복, 가슴, 띠, 손과 발, 영광, 위엄, 거룩함, 온유함, 자비로움. 그러니까 이 생전에 주님이 보여주셨던 모든 아름다운 성품이 충만한 그 충만한 모습 자체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저도 한번 그런 예수님 모습 한번 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보고 싶으시죠? 그 보면은요 어떨 것 같아요? 이 세상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무엇이 중요하다 해도 예수님처럼 예수님보다 중요해요? 그 무엇이 재밌다,
그래도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처럼 재밌어요? 모든 거 정리되는 겁니다,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고민과 근심 걱정이 근본적으로 사라지고 맑은 영과 정신과 이 기쁨이 충만하여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만나 주세요. 주님 우리 자녀 자손들을 만나 주세요. 학교에서 만나 주세요. 직장에서 만나 주세요. 길거리에서 만나 주세요. 고난 중에서 만나 주세요. 아멘. 우리가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반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어요. 무슨 일이 터질지 진짜요. 그러니까 이럴수록 우리 깨어있는 성도들은 더 빨리 우리 가족들, 내가 예수님 깊이 만나고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는 일에 힘쓰고 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요한은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사실 그 성령 강림 이전에는 단점이 있었어요. 편협했죠.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만 사랑할 것이다. 베드로도 그랬지만 사마리아에는 예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실 때 사마리아인이 거부하니까 주님, 제가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놈들을 다 죽이도록 할까요? 이랬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성질도 급하고요, 불같고요, 그리고 아주 아주 지독한 어떤 그 편협함이 있어요. 또 하나의 편협함이라는 것은 예수님하고 전도를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누가 보고 예수님, 아니 우리 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놈들 막 그러니까는 내버려도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래서 너무 열받지 마라. 꼭 우리 편이 뭘 해야 돼? 꼭 우리가 무슨 영광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또 이제 뭐 기적이 많이 나타나야 되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살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박수칠 노릇이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다라는 소문을 들으면 박수치고 기뻐하고, 우리 김 집사님, 박 권사님이 그렇게 좋은 일을 하셨대, 박수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죠. 나를 버려야 되는 거죠. 편협함. 하여튼 제일 골치 아픈 게 이 편협한 선입견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 야망도 이제 은 요한뿐만 아니에요. 예수님 잘 섬기면은 한 자리 할 거라는 정치적 야망, 세속적 출세에 대한 야망. 사실 그거 자체가 왜 나쁘겠어요. 다 살아가려고, 잘 살려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평생 직장생활 해도 나중에 헛 살았다. 내가 평생 아들, 딸 고생해서 키워놓고도 내가 잘못 키웠다. 그럴까봐 목사 같은 경우는 내가 수십 년 목회를 했는데 잘못 목회했다. 그런 얘기 할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잘못 모르면, 잘못 알면 엉뚱한 곳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죠. 끝으로 요한은요, 사랑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죄인들을, 원수 같은 자를 이처럼 극진히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또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사랑 빼면 다 시체야, 시체. 산송장.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교회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 이름 내는 인간의 교회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렇게 많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예수님 말씀도 전했고 또 자기가 깨달아 또 전했지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배고픈 사람 먹고 안 주고 기도하세요, 도와줄 거예요 라고만 하지 말고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빵 한 개 뭐라도 좀 나눠주자, 이런 말씀도 했지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이 가장 충격적이고 이걸 딱 보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형제는 믿는 사람들, 형제를 미워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여기에 자유로울 뿐이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힘써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고백하며 이후에 당산동교회를 그렇게 만듭시다. 그러면 마지막 살필 부분은, 아니 어떻게 요한은 그렇게 사랑을 강조했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삶 자체가 사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이제 최고의 말씀이라고 몇 번씩 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랑을 강조하셨다. 두 번째, 자기가 성령 강림 이후로 변화되어서 이제 자기의 열매, 인격적 변화 중에 사랑, 희락, 화평 쭉 있죠. 거기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최고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주, 능력이 있는데 어떠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잘 전한다든지 병 고침 능력이 있다든지 신비의 능력, 섬김의 능력, 어떤 능력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다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은사 중에 은사, 모든 은사의 밑바탕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하고, 그래서 본인도 사랑의 체험, 성령 충만은 곧 사랑 충만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성령 충만, 사랑 충만. 아멘. 그리고요, 이 70년 정도의 이제 예수님과 순교할 때까지 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며 갈등이 있으며 그것들은 어떻게 해결되더라라는 것을 이제 산 증인입니다. 다 경험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 사랑이 있어야 갈등도 풀어지고 또 성장의 계기가 된다는 것, 또 외부의 핍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 황제들의 핍박도 있고요. 그럴 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고 순수한 십자가 사랑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견디는 힘이 강한데, 사사로운 감정과 이기적인 마음과 하나님 뜻을 멀리한 사람들은 평안할 때는 큰 소리 빵빵 치고 어려울 때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남 탓이나 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걸 요한은 수도 없이 본 거예요. 마지막 목숨을 걸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지킨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 그것을 알았고, 마지막 또 귀한 경험은 에베소에 말년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모시고 내 어머니를 모시고, 근데 에베소는 이제 우상 숭배 또 본거지이기도 해요. 많은 그 영지주의, 또 니골라당, 또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된 자, 악한 자들이 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그들과 싸워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에는 이단이 많아요. 그걸 다 경계하고 싸우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칭찬받았잖아요. 예수님께 너희들 참 잘했다. 근데 책망받은 게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들은 그거 한다고 왜 사랑을 놓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노라. 내가 책망하노라.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시죠. 그러한 에베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직접 들었고 받아 적어서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에게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사랑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 뼛속같이 새겨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쉽지 않는 세상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잘 붙듭시다. 충만합시다. 사랑하면은 모든 것 저절로 떠나간다고요. 이놈 저놈 힘들어 너희들 떠나,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어둠은 알아서 떠나요. 왜냐하면 마귀는 예수 이름, 예수 보혈 무서워하고, 또 하나는 예수 십자가 사랑을 두 가지를 무서워하거든요. 내가 늘 예수 피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기도하고요,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면 마귀가 알아요. 쟤 건드려 봐야 쟤는 믿음이 더 커져. 그래서 안 건드린다고요. 그래서 혈과 육으로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예수 피,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